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Edu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Jerusalem, in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오늘은 회복 여부를 우상에게 물으러 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합이 죽은 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사실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낙상으로 인해 병이 들었을 때 이방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이러한 불신앙 때문에 죽이 2년 만에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배신한 자는 자신도 배신을 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모압은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복속되었으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로는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눌려 지내왔던 모압이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죽자 드디어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한 것입니다. 모압은 그동안 북이스라엘에 1년에 새끼 양털 10만 마리 분과 수양의 털 10만 마리 분을 조공으로 바쳐왔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이 조공 바치는 것을 중단함으로 배신의 의지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모압의 배신은 모압으로서는 자기들의 주권을 되찾는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북이스라엘로서는 큰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조공의 수입이 사라진 것도 큰 고통이었었겠지만 그 배신 자체가 북이스라엘에게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의 배신은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그만큼 약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러한 나라 간의 배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웃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일은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행은 이처럼 같은 인간들로 인해서 비롯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배신과 사기, 폭력, 독재, 질투, 모함 등 이러한 일로 일어나는 불행이 천재지변이나 사고보다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불행의 요인으로 더 많고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배신은 인간이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재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배신은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나 연인 사이 혹은 동업자나 동맹자 사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신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매우 크게 마련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배신, 그리고 공평해야 할 총독 빌라도의 배신 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배신은 그 일을 당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는 자신도 이와 같은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잘 섬겨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악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경우 하나님을 배신함으로써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과 아하시야는 그 대표적 실례입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아하시야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행하다가 모압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은 자신도 언젠가는 배신을 당하게 된다는 원리를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했던 북이스라엘 왕궁의 역사는 한마디로 배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각종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조를 배신한 것도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배신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는 그 자신도 배신을 당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신실하게 행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달콤한 말로 유혹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숨기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정녕 하나님을 반역하면 자신도 배신당하는 운명으로 들어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이 왕궁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왕궁 다락 난간은 솔로몬 왕도 그 궁에 설치했던 곳으로 베란다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락 난간은 왕궁의 가장 높은 지붕 근처에 만들어 왕의 휴식 장소나 명상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아하시야는 바로 이러한 다락 난간을 거니다가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아주 높은 곳에 있었기에 추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매우 상징성 있는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이 사건은 그가 교만으로 인하여 마음을 높인 데 대하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낮추셨음을 보이기 위하여 섭리하심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응징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병자가 되어 들짐승처럼 풀을 뜯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높아진 자들은 반드시 추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하시야도 또 느부갓네살도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 그리고 높은 권세와 지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0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의 교만과 무지함은 우상 숭배를 통하여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본문에 아하시야가 병의 회복 여부를 물으러 간 바알세붑은 파리의 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리는 사람을 해치는 해충입니다. 그리고 더럽고 나약한 작은 곤충입니다.
그런데 에그론 사람들은 이러한 파리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고 여기에 아하시아도 어처구니 없이 동참한 것입니다. 파리를 신으로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우스운 일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파리에게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됐지 회복 여부를 물으러 갔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행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태양을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큰 고목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개구리도 섬기고 뱀도 섬기고 몸에 붙어 사는 이도 섬겼습니다. 이런 일은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여도 하나님을 모르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자신들이 만물 위에 더 높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결국 자기들이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만물, 그 중에서도 파리, 개구리, 이, 뱀, 바위, 나무 같은 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참으로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지금도 바위를 향해, 고목을 향해, 자기가 깎아 만들고 부은 우상을 향해 절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분명 하나님에 의해 만물의 영장으로 지혜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가면서부터 이와 같이 어리석은 존재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려야 할 자연 만물을 향해서 경배하고 심지어 파리나 이와 같은 해충까지도 자기를 구원할 신이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있으니 얼마나 지혜로운 자들입니까? 명심하여야 되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진정한 지혜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자부심을 마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짐으로 병이 들자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내어 자신의 치유 여부를 묻게 하였습니다.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숭배하였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 아버지 아합이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을 보았음에도 어찌 아들인 아하시아가 여전히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범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아하시아는 참으로 아버지 아합의 모든 행위와 그의 비참한 말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비 아합의 죽음이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아비의 죄악을 답습하지 말아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무런 변화 없이 아합의 죄를 답습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합 가문의 죄가 너무도 뿌리 깊어 아하시아로 하여금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죄를 척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죄는 한 번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통제합니다. 그리하여 자기도 어찌하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야도 자기의 부친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았지만 아합 가문의 뿌리를 내린 죄가 그를 지배하여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죄의 길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죄에 끼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크고 작은 죄를 범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회개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신속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죄가 우리 인격을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놔둘 때 죄는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서는 제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결국에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선과 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하나님께서 회개로 그를 이끄시고자 징계로 병을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길로 행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혹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하시야처럼 완고하고 교만하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화목스럽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큰 명예를 지녔을지라도 우리는 다만 누구나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으로 더불어 범죄를 일삼을 때 이스라엘을 섬기던 모압은 쉽게 멍에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처럼 죄로 오염되는 것은 물론 인간관계에서도 평안이 깨뜨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죄를 범했을 때 즉시 회개하고 죄의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멀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죄의 유혹의 환경에서 벗어나 죄의 몽해를 깨뜨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67장)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십자가 부욕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너의 작은 어감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너의 작은 어감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의 양됨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